여러분,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하루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가 먼저 쓴 책이 있죠. 1세기 그리스도인의 예배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다 돌려가며 읽었던 책입니다. 로버트 뱅크스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하루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에서 1세기를 살았던 어느 그리스도인의 하루의 삶을 쭉 써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푸블리우스라는 이름이에요. 로마인입니다. 남성이에요. 한 가정의 가장인 사람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1세기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써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의 일과는 이렇습니다. 먼저 동트기 전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합니다. 식사는 아주 간소합니다. 야채와 빵이 전부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아침 식사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씁니다. 지난 밤에 대한 감사와 또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뢰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씁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깨우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을 깨우는데 아이들이 잘 안 일어납니다. 늑장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힘들게 일어나는데 그래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아이들이 아침을 못 먹고 학교에 가다가 혹시 길거리 음식을 먹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것, 그것을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이 푸블리우스는 귀족입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옷을 입을 때 최대한 단촐하게, 검소하게 옷을 입습니다. 자기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과를 시작하는데 그의 본업은 은행업이에요. 사람들에게 돈을 맡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원래 그의 집 노예들입니다. 당시 노예들이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사람 대우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푸블리우스는 그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동료로 생각합니다. 그날 한 노예가 큰 실수를 했지만, 호되게 꾸중을 했지만 그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푸블리우스가 말이죠, 꾸짖었던 것을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노예를 꾸짖은 것을 회개한다? 이거는 상상조차 못하는 일입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니까, 노예는 물건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이제 오전 업무를 끝내고 거리에 나가서 쇼핑을 하고 목욕을 합니다. 쇼핑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제 쇼핑을 하지 않고 얼마 전에 로마 대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그 시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탕에 앉아 있는데 한 패거리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목욕을 하는데 음담패설을 일삼는 거예요. 그때 이 푸블리우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를 노예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죠.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됩니다. 아이들과 학교 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첫째 아이가 말렐리오스라는 당대 최고의 시인에게 특별 과외를 받게 되었다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가 이교도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그 과외를 받지 않기로 아내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대화하는 겁니다. 또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은 나기수라는 그 지역의 유지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그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를 지혜롭게 사양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 나기수로부터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 당신의 평판이 참 좋더라,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업을 동업하자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2, 3일 뒤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로마에 일어났던 대화재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로 마음을 모읍니다. 물건도 모으고 옷도 모으고 음식도 모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이 푸블리우스 부부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순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의 범인을 기독교인들로 지목하고 누명을 씌웠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마음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푸블리우스라는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살펴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저는 그 책을 다 읽고 덮으면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푸블리우스의 삶에는 너무나 큰 간격과 괴리가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동트기 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는 고사하고 허겁지겁 밥 먹기도 바쁩니다. 피곤해서 늑장 부리는 아이들에겐 늘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원망을 하기 일쑤입니다.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늘 유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명품 브랜드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명품 브랜드 옷이 없다고, 가방이 없다고, 액세서리가 없다고 신세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직장 동료는 일꾼일 뿐입니다. 동료 아닙니다. 실수를 하면 그를 야단치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저 녀석을 언제 잘라낼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하루 중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합니다. 하루 중 그 많은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도 대화할 마음이 여유는 없고 그저 그 아이들의 공부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 그래서 성적만 오를 수 있다면 그 누가 가르친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됩니다. 성적만 잘 나오면 됩니다. 가끔 파티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차별성을 갖고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몰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내 코가 석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하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혹독하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불신자들로 알 만큼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요나서의 핵심이 뭐냐? 순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여 순종하게 되었다. 순종이 요나서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 요나서를 너무나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서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요나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것 말고는 요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니느웨에 찾아가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요바로 가서 다시스, 저 스페인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는 800km고 다시스까지는 3200km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800km 길을 안 가고 3200km를 가는 겁니다. 그것도 배표까지 자기가 끊어가지고 말이죠. 자기 돈으로.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멸망당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가장 번성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영토를 어디까지 확장했는가 하면 저 북쪽에는 수리아에 있는 하맛이라는 지역까지, 남쪽에는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유명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힘이 빠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힘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아수르가 회개하는 것, 용서받는 것, 구원받는 것, 그래서 다시 번성하게 되는 것,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아수르의 번영은 곧 북이스라엘의 약함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용서받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도피하는 인간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잖아요. 요나도 그래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요나가 그 전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사명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마땅한 책임과 의무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부터는 특별하게 도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여 그 마음이 부패하고 자아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사실을 고백한 적이 있지요. 로마서 7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내 속이 부패해 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수르 민족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수르가 번성해도, 그들이 번영을 누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번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잖아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도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다 필요 없어요. 그저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거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명도 다 피하고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 안에 잠수 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잠수 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잠수 타는 게 뭔지 아세요? 잠수 탄다는 게 뭡니까? 연락 끊는다는 거예요. 얼굴 안 본다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일이 진행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결정이 되었어? 그러면 잠수를 탑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얼굴도 안 보여줍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도 가지 않아요.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동의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진행되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어떤 배를 타셨는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돌이킬 풍랑, 태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태풍은 무서운 태풍이었습니다. 항해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도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태풍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는가 밝히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결국 요나가 뽑히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요나서를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었구나 라는 마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도 2번이나 요나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첫 번째 기회는 어떤 기회였을까요?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당신 정체가 무엇냐라는 질문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8절을 보니까 요나가 이제 제비 뽑히지 않습니까? 그때 뱃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생업이 뭐냐? 당신 출신이 어디냐? 당신 민족은 어디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당신 신분이 뭐야? 당신 정체성은 도대체 뭐야?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난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뱃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10절에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너의 신분과 너의 삶은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너의 정체성과 너의 행동은 어떻게 그렇게 반대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그것도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며,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냐?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예요? 그 정체성과 당신의 삶은 어떻게 그렇게 다릅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가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을 거예요. 또 하나, 요나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때입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 1장 11절입니다.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하겠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반응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죄값은 자기가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다고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상처, 그들의 겪었던 어려움이 해결됩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문제는 심각하게 만들어 놓고 한다는 얘기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죄값 치를게. 사람들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요나가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뱃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뱃사람들의 불쌍히 여김을 보세요. 요나는 자기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이에요. 요나는 자기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를 바다에 던지는 건 아니지. 그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건 아니지. 이 뱃사람들은 요나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를 살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13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나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안에 눈곱만큼의 불쌍히 여김도 없어요. 그런데 좀 무지렁이 같은 뱃사람들이 자기 살리려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신다고요. 여러분은 거기 잘 반응하고 계시나요? 주님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어둠의 그 터널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뱃사람들이 끝까지 애를 써봤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 헌신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2장 9절에 보면 요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자기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 서원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성읍이에요. 그런데 하루만 걷고 외쳤는데도 니느웨 왕부터 백성들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예정하셨던 그 징계를, 재앙을 다 거두어 들이시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나서는 여기서 딱 끝났으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스토리가 딱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참 좋은데 4장 1절에 황당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4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대요.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우리의 눈을 의심할 정도입니다.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 보고 구원받는 것 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어 들이시는 것 보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성을 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변을 합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와 사랑이 크사 용서하실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못 받아들여.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생떼를 지금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잖아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돼요. 그것도 모자라 5절 가보면 진짜 하나님이 아수르를 니느웨를 용서하시는지 보려고 니느웨 동편에 초막까지 짓고 거기서 지켜봅니다. 저것들 진짜 용서받나? 망해야 되는데, 죄값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전형이에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그 자아가 왜곡되었는지 요나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그 풍랑을 겪고도,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 두려움을 겪고도,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생을 하고도 변한 것이, 깨달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습이구나. 요나 모습이 우리 모습이구나. 자아로 가득하고 고집불통이고 깨달음도 없고 머리로 하는 것을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고 긍휼히 여김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요,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여러분, 이건 못 갚는 돈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이 금 34kg를 어제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계산을 해봤더니요, 한 달란트가 17억 2천이에요. 감사해요. 한 두 분이 놀라주시네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단위로 따지면 한 경 정도 될까요? 조를 넘어서 경. 못 갚는 돈이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이 다 인신매매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너 빚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때요? 그 탕감받고 돌아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빚지는 사람이에요. 얼마 빚졌는가?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장정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100데나리온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났어. 멱살 붙들고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내 돈 안 갚아? 요나가 그랬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그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자, 요나가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 보고 막 화가 나서 죽여달라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막 생떼를 부리는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저 질문 하나 하세요. 뭐라 질문하십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질문 하나 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나가 저 니느웨가 정말 용서받는지 보려고 초막까지 짓고 지켜보잖아요. 햇빛이 뜨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쌍히 여기사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늘을 만드셨어요. 다음날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또 죽는 타령합니다. 여러분, 4장 8절에 보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라고 죽는 타령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 하나를 또 하세요. 그저 질문 하나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니? 야, 참 하나님은 마음도 좋으세요. 그것뿐인가요? 그렇게 물으셨더니 요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옳습니다, 옳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저 니느웨 놈들 용서받은 것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내 속이 다 뒤집히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또 질문 하나 하세요. 10절 말씀 보면 네가 수고도 재배도 안 했던 이 박넝쿨 아꼈잖아.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야. 가축도 많아. 그러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니? 라고 질문을 하셔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나? 저는 요나 제쳐놓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어요? 이런 깨달음도 없고 양심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불쌍히 여김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이런 요나 제쳐놓으면 그만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에 요나밖에 없어요? 선지자가?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요나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순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나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범죄하고 타락하여 그 마음이 삐뚤어지고 자아가 왜곡되어서 정말 안타깝게 살아가는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요나서는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결말을 알려주지 않아요. 요나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는지, 아니면 그 초막 속에서 화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다시 떠났는지, 그 결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끝나요. 참 황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하나 알 수 있어요. 요나서의 결말을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길의 결말, 그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의 결말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결말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된 결말을 알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하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1997년에 8월 달이죠. 괌에서 칼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228명이 죽었어요. 그 가운데 신기하 의원이 있었죠. 그 신기하 의원이 죽었을 때 그 노모에 대한 기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 신기하 의원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그 노모가 듣고 가슴을 찌고 통곡하고 곡기를 끊었대요. 나도 따라 죽는다고. 그런데 신기하 의원만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죽었다 하니까 더 이상 슬픔을 드러내지는 않았대요. 혼자 살아왔으면 그 살아온 것도 부끄럽지 않을 거냐, 이런 마음 때문이죠. 참 대단한 어머니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비통함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비통해서 50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신기하 의원 어머니에게 다른 아들들, 딸들 많았어요. 손주, 손녀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과 딸들이 신기하 의원을 대신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통해서 대신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진짜 사랑하셨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와 대신할 수 없어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나 살리기 위해서, 나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많은 것이 달라져요. 우리 속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 사랑을 알면 한 가지 기도만 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그분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지난 3월 1일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여러분, 만세운동에 선봉에 섰던 16살 소녀가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입니다.
감사하게도 유관순 열사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관순 열사를 키워낸 인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분은 선교사님이십니다. 미국 이름으로 앨리스 해먼드 샤프 선교사예요. 한국 이름은 사 에레시입니다. 샤프 할 때 사, 그리고 앨리스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을 못하니까 사 에레시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분이 1903년에 31살 나이로 감리교 선교사로 이 한국에 와요. 그래서 공주 일대에서 사역을 했어요.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 비참합니다. 일제치하에서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남편이 너무 지치고 탈진해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요. 한국에 온 지 3년 만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34살 나이에 남편이 죽었어요. 한국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미국으로 돌아가도 할 말 없어요. 할 만큼 했잖아요. 남편이 죽을 만큼 이 땅에서 자기들을 다 쏟아부었으면 할 만큼 한 거죠, 이제. 그런데 이 사해리 선교사가 미국으로 안 돌아가요. 그리고 천안과 논산 일대에서 사역을 합니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고아들을 돌보면서 사역을 해요. 남편과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 아이들을 세워요. 그 가운데 한 명이 유관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화학당까지 공부시키기 위해서 돈 다 들여가지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유관순 열사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이 사 에리사 선교사예요. 이분이 31살부터 그 인생의 꽃다운 시절이었던 38년 동안의 세월을 한국에서 보내요. 한국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1940년에 일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저 사해리사 때문에 다 독립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해리사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을 해요. 그리고 1972년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여러분, 이 사해리사 선교사님이 남편이 죽어나간 그 상황에서도 한국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자신에게 한없는 사랑을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조선 땅에서 너의 인생을 보내는 것이 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알면 우리 마음도 달라져요. 우리 반응도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그렇게 나아가고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나서의 결말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신앙의 결말은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아시죠?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내 자아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잘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